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좋은 날을 맞이하여 저희가 한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귀한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또 사랑으로 화목하게 저희가 한 주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시는데 또한 저희 가운데 그리고 가족 가운데 아픈 자들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 또 마음의 괴로움에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희가 한 주 동안 죄 지은 것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또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고백하여 죄사함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 주시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께서 축복 더하여 주시고 또한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인터넷으로 또는 구두로 사방으로 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귀한 말씀이 주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시는 사모님과 반주자님께 축복하여 주시고 또 여행 중에 있는 그런 저희 성도들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곳에 한 자리에 모였을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많이 부족한데 이 거룩한 제단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속에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광고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참 특별하신 분이 왔는데요. 생각지도 않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연한 만남을 통해서 방문 오신 우리 윤영란 집사님, 파평윤 씨. 예, 아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남을 갖다 허락해 주셔서 저도 깜짝 놀랐죠.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이번 주에 또 한국 방문 다시 한 2주 동안 자리를 비우시겠고 더위에 몸조심들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몸을 건지소 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승리자들을 지키시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함께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거룩한 제단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상의 아버지 어수선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제단에 왔사오니 수많은 은혜의 방해 요소를 갖다 물리치고 나온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사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오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은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생활이 이민 생활 속에서 승리할 줄로 믿사오니 먼저 우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여전히 부족한 종이 거룩한 전에 섰사오니 허물 많은 종을 갖다 용서하시고 덮어주사 말씀만 지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의 이 시간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주제는 신앙은 체험으로, 능력은 기도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은 포로되었던 다윗이 기가 막히는 웅덩이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갖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신앙 고백을 한 것이 시편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 이 시편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했던 다윗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축복한 이 다윗의 인생이 평탄했을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오히려 남들보다 더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졌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졌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 신앙의 체험을 통하여서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는 그의 신앙이 오늘 시편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과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방문하신 우리 파평윤식 후배님 깜짝 놀랐지요. 지난주 월요일날 우리 장로님께서 플로리다로 돌아가실 때 오전에 잠깐 시간이 있어서 조찬을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나누다가 우연히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분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같은 동양의 모건대학교 출신이라네. 그것도 놀랐는데 미술학부라네. 얼마나 반가운지. 낯선 타국 이민의 땅에서 같은 대학교 같은 후배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80학번이고 내가 73학번이니까 나를 모를 수밖에 해요. 나는 이미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때는 이제 미국으로 왔을 때니까. 그런 만남을 통해서 전 너무 반가웠는데요. 더군다나 그 바쁜 시간 가운데 서로 연락처만 남겨놓고 주중에 통화를 나눠서 우리 후배님이 어떻게 이민생활을 갖다 살아오셨는지 조금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천천히 시간을 나누면서 이제 후에는 알겠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내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낯선 타국에 왔을 때는 참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을 갖다 살리는 사람은 거의 없지요. 내가 공항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그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낯선 타국에서 학벌을, 그런 모든 내 전문직을 이 땅에서는 허락해 주지 않고 그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우리는, 이 디아스포라 삶을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따라서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많이 어려울까요?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아마 한국에 계셨으면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왜 낯선 미국에 이민 오게 하셨을까?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29살 때 미국에 와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던 하나님 만납시다. 당신이 살아계시면 좀 만납시다. 그럼 내 인생 드릴게요. 이 청년이 술 한잔 마시고 넋두리했다가 하나님 만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만나줬기 때문에 제대로 은혜 받으니까 평생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께 항상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찬가지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제대로 받아. 그러면 평생 가더라. 어설피 받으니까 하루 이틀 지나가서 은혜 떨어졌네, 불평하고 원망하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어준다는 것이죠. 내가 저 윤 집사님과 통화한 건 한 가지나 깨달은 게 있는데, 저 집사님께서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 거 너무 감사한데 전도의 열정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전도의 열정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꿈틀꿈틀 거리고 있다는 거야.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나님을 갖다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은 열정이 생긴다는 거야. 이거 은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윤 집사님께서 전화 통화하면서, 목사님 나는 성경을 잘 몰라요. 내가 그래서 우리 윤 집사님께 그랬어요. 웃으면서 그랬어요. 집사님, 성경을 모른다고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잘 압니다.
그렇다고 전도하는 첫사람 만나는 사람한테 앉혀놓고 교리를 갖다 말하고 문답형식을 말한다면 편하실까? 힘듭니다. 이해 못해요.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변화받기 이전에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된 것이 이렇게 내 인생 살았습니다. 이것이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소망 없던 내 인생에 절망과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 낙심하던 내 인생에 살아계신 예수가 정말 살았더라. 그리고 내가 부르짖었더니 그분이 찾아오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 안에 기쁨이 생겼더라. 그래서 내가 사는 모든 삶의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없고 이민의 삶은 고달퍼도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도야. 이것이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죠.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 이 전도인데요. 오늘 성경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씨앗이 떨어지면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 누군가요?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만큼 성경 잘하는 사람 없고 율법과 강령에 능통한 자고 가마리알 학문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만나고 나서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성경적인 율법과 교리를 전한 것이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러 갈 때 정오의 빛이 임하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날 핍박하느냐,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자기가 완전히 뒤집어져서 그 변화받은 그 바울이 아라비아 강에 가서 3년 동안의 주님의 성령이 충만함 받고 가는 곳마다 전하는 것은 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가 사람의 지혜로 설득력 있게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남을 감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로 전달하려 하지 마세요. 내가 그분의 영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분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를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나를 만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그가 예루살렘 공양에서 12사도에게 말하니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니까 가는 곳마다 귀신이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바울의 신앙의 처음입니다. 나는 어디 갈 때마다 어느 부흥회 가면 항상 첫 번째 말씀의 주제가 이겁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내가 그랬습니까? 내가 아무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갖다 전해주고 성경 66권을 읽어봐라 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실 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고 이 말씀이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로만 듣던 성령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성령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남들이 알 수 없는 이상한 방언을 하고 성령의 터치를 받고 내 인생이 바뀌어지니까 내가 부정할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신앙의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는 거야. 오늘 다윗이 116편의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신앙 체험이 흔들릴 수 없는 체험이었다는 겁니다. 자, 1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은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겠지요. 아멘.
문제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섭섭한 거야.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면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게 귀를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다윗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생에 기도하지 않고 내가 마음의 뜻한 대로, 생각대로, 급하면 교회 찾아 나와서 하나님 매달리고, 평탄하고 배가 부르고 등이 따스면 언제 기도했느냐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세상 살아가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아멘.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 그의 생애에 2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응답받았을까? 그런데 조지 뮬러의 기도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조지 뮬러의 기도의 응답은 그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의심하지 않았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의 기도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는 거지. 조지 뮬러의 기도는 자신의 어떤 목적과 내 중심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조지 뮬러의 기도의 특징은 항상 기도했다면 기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다는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을까? 한번 심각하게 고민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요. 그런데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얼마나 많으냐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뜻에 합당한가 잘 한번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12사도가, 그냥 11사도가 한 자리에 모여 베드로 갖다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그를 살려달라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천사가 베드로가 갇힌 철장문에 들어가서 그 철문을 열어버리고 창구를 풀어갖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안에 있던 계집종, 로데라는 계집종이 나와서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다 베드로다 하니까 이 로데가 문을 열어주지 않고 너무 놀라가지고 죽은 줄 알았던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니까 들어가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했더니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 방금 했어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단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는데 제자들이 한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미쳤구나. 천사가 왔겠지. 안 믿는다는 거야. 기도는 믿습니다 해놓고 안 믿는다는 거야. 이게 우리라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믿습니다 해놓고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뿐 아니라 응답 찾아오면 그게 설마? 이게 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할 때는 응답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에 대해서 깊이 어느 날 묵상하다 보니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 아멘?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어떤 것은 응답받고 어떤 것은 응답받지 않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아빠에게 무엇을 달라 할 때 아빠가 다 줍니까? 어렸을 때 젖먹이 아이가 아빠한테 칭얼칭얼, 엄마한테 칭얼칭얼 할 때 여러분 다 주나요? 좋은 것은 주지. 그런데 위험한 거, 안 좋은 것은 뺏어버립니다. 안 들어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잘못 구하면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침묵도 응답이라는 것이지. 따라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우리에게 기도를 갖다 가르쳐 주셨는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쳤는가? 첫째,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야.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누가 자식이 아비에게 떡을 달라는데 생선을 줄 것이며 떡을 다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자식이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다른 복음서에는 성령이에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로 잘 말씀드릴 때 들어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얻을 것이라 하세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 비유가 있는데 문둥병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는데 난 참 이 말씀 은혜로 너무 받은 사람이에요. 그 밑에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내려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지. 병자가 있었을 것이고 문제가 있는 사람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불청객이야. 문둥병자라는 거예요. 자, 그 시대 문둥병자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면요 죽어요. 전염병이기 때문에 돌을 맞아 죽어도 한마디 말 못하는 게 문둥병자의 인생이야. 그런데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에 수많은 병자가 있었고 문둥병자가 있었지만 다 나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나온 자만 살았다. 아멘. 그 문둥병자가 자신의 문둥병자 촌이 따로 있었을 겁니다. 거기서 자신이 나왔다는 거야. 그 많은 병자들 그 사이에서 자신은 떨어져 나와서 어디로 왔을까? 예수님께. 그런데 행간 사이에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온 그 기도와 그 사이에 빠진 그 내용이 무엇일까? 성경을 입체적으로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둥병자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예수님께 나올 때 수많은 군중을 지나갈 때 과연 이 문둥병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죽기를 각오했다는 거지.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에 살다 죽느니 예수님께 찾아가다 맞아 죽더라도 예수님께 내 사정을 한번 토해보자는 이 믿음이 생겼다. 믿음이 생긴 것뿐 아니라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지. 그런데 은혜 방해 요소가 수많은 군중들이 기다렸으니 예수님께 찾아나갈 때 얼마나 많은 방해 요소가 있었겠는가. 그것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말씀 묵상하고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갑자기 문둥병자가 나타나니까 그 대열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이 갈라지는 것처럼 열렸을 것이다. 왜? 그들이 문둥병자 불쌍해서? 아니지요. 더러우니까. 걸레 같은 망토를 뒤집어 쓰고 코가 문드러지고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간 그 문둥병자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전염병이 올까 더러워서 열어졌다는 거지. 이 문둥병자의 믿음이 열린 겁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앞에 나가서 그가 엎드려 경배하면서 기도하고 간과할 딱 한마디에 잘 들어보세요. 주여,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나을 수가 있습니다. 야, 나는 이 말씀 한 구절에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뜻에 맡겼나요? 나의 뜻은 낳고 싶어요. 나는 살고 싶어요.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고침받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이것이 합당한 기도라는 거지. 주님은 항상 사람의 눈높이에 응답하시고 대답하십니다. 참 재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이 바로 이렇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눈높이에 맞췄다는. 그래, 오케이. 나도 원하노니 깨끗한 바다라. 즉시로 그의 문둥병이 나았다. 너무 심플하게 물으니까 너무 심플하게 대답하는데 예수는 그 눈높이에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즉시 나았다. 나는 이 말씀에서 문둥병자가 중언부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구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 아버지의 뜻에 맡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구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가 문제가 무엇이냐?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마치 점쟁이와 무당과 복채 주고 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것이냐 신에게 응답해달라는 것과 똑같은 경우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 나오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복채 드리듯이 소원 헌금 바치면서 이거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있다면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아버지가 나갈 때 아빠 내 소원 좀 들어줘. 돈 주는 자식 있습니까? 없어요. 그건 아버지를 갖다 아버지답게 여기지 않는 거야. 아버지 마음대로 말씀대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감사를 하면 잘못했으면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기 때문에 영혼이 잘된 자에게 구하지 않아도 주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감사의 제물을 바칠 수가 있어. 하나님께 회개의 속죄 제물을 바칠 수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과 거래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요거 드릴 테니까 당신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께 온당한 헌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바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찾으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을 수가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을 찾을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인생에 어린 나이처럼 동서남북 분간 못할 때가 있습니까? 마치 어린아이가 뜨거운 감자를 물고 있는 것처럼 어쩔 줄 몰라갖고서 여러분이 방황하고 있다면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찾으라는 겁니다. 세상에 찾아가지 말고 의사나 변호사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화요일날 집사람하고 점심때 어느 집사님께서 만나자고 해서 시간이 되어서 점심때 프로싱 나가는데 메모리얼 다음 날이라 엄청 출애픽이 밀리더라고요. 내가 항상 시간 전에 가는 사람인데 너무 조급해서 이제 내비게이션 틀까 했는데 이 내비게이션이 똑똑이가 엉뚱한 길을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 상식적으로 이 길로 가면 안 되는데 근데 너무 정체성이 심하니까 그걸 가르쳐 주길래 우리가 둘이서 갈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내 상식적으로 따라갈까? 아니면 이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준 대로 따라갈까? 결국 결정은 내비게이션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왜? 내가 보는 상식과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은 이래. 요것밖에 몰라. 그런데 내비게이션은 하늘에 위성을 띄워놓고 하늘에서 내려보기 때문에 어디에 정체성이 있고 어디에 숏컷이 있고 하늘에서 보는 것은 정확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이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 생각, 내 중심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 내가 구하는 기도는 이것이지만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응답하여 주시고 만약 내가 구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면 하나님 거둬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올바른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나갈 땐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라는 겁니다. 세 번째, 두드리라는 거예요. 자, 두드린다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것이죠. 성경에 어느 과부가 억울한 성서가 있는데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집에 쫓아가서 대문을 두드립니다. 웬만큼 두드리면 열어주지 않겠죠. 귀찮죠. 그런데 밤새 문이 부셔져라 두드리니까 성경에는 그가 귀찮아서 나왔더라. 자, 마음을 갖다 두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자, 두드린다면 세게 두드리는 것이 응답이 올까? 강하게 부서지게 두드리는 그 응답이 빠를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가 내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 어떤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어떤 기도일까? 히스기야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어. 히스기야 말씀대로 잘 살 때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어느 날 히스기야가 교제가 끊어지고 기도가 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떠나면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분명히 사람 막대기를 때립니다.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는데 하나님께 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버린 자식이야.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관계가 끊어지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사야가 가서 말하니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서럽게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섭섭한 것처럼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부르짖는 기도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여와 하나님이여, 이전에 내가, 과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함과 성실함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통곡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사야한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야, 멈춰라. 그리고 네가 돌아가서 히스기야가 말하거라.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의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아멘. 무엇을 보고? 눈물을 보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눈물을 내 눈에서 거둬 주십시오. 이 눈물이 기도라는 거야. 나는 참 이 말씀이 너무너무 새롭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영성 수련회 수천 명을 섬겨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기가 막힌 운동에 빠져가지고 자식을 잃은 어미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언어와 위로가 어떤 형용사 수식으로 골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서 이 말씀을 대언하고 적용하는 것은 안 됩니다. 자식을 잃은 어미는 정말 못해. 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나 못해요. 이것만큼은 하나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매님에게, 또 때로는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찾아가서 등골에 손을 대고서 이렇게 말하지. 기도가 안 나오시나요?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그러면 차라리 우세요. 그 한마디만 하면 팍 쏟아져.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그날 이후로부터 하나님 그녀의 그 집사님들 그 사람들에게 상처를 치료하시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러실까? 신약에 그 말이 있어요.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 집에 불청객이 또 하나 찾아와.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녀는 그 동네의 죄인이었던 여자다. 어떤 여자인지 몰라도 아마 부정직하고 부정한 여자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근데 이 여인이 그 동네 사람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께 찾아나갈 때 보통 어렵겠는가? 보통 마음까지.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나올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셨는데 조용히 찾아와서 예수님의 곁에 서갖고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는데 그 눈물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서 예수님의 발을 적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머리카락을 풀러가지고 이스라엘 최고의 경배처럼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는 거 한번 생각 한번 해봐. 예수님 마음에 녹았다는 거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의 기도 한마디 안 했어. 사정도 예수님께서 하소연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여,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갈지어다. 예수님께서 그녀의 눈물에 그 신앙 고백을 들었다는 거지. 그녀의 눈물 한 방울에 수만 가지 사연을 예수님은 알았다는 거야. 눈물이 기도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도 있지만 탄식도 기도예요. 기가 막힌 우리 인생의 음침한 골짜기가 사망의 깊은 웅덩이에 여러분 빠져보실지 모르지만은, 나는 어느 날 욥기의 고백처럼 내가 깊은 과정 속에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우리 여동생이 오빠 밥 좀 먹어. 오빠 그러다 죽겠어. 밥상 갖다 놓는데 음식을 내 앞에 놓고 내가 이렇게 되더라고. 한숨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욥기에 그 말이 있어. 욥기에 말하기를, 사람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음식을 눈앞에 놓고서 그 물이 끓는 소리가 나온다는 거야. 이것도 기도라는 거지.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탄식하고 눈물 한 방울에 이것이 우리 마음가짐 사연을 예수께 알려드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시편의 다윗이 말하기를,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는 거지. 나는 시편의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하는지 몰라요. 아주 엄살을 피워 요 병에다가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달라는 거지. 내 눈물 좀 보세요 이거지.
이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 여정에 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시기가 누군가? 어둠에서 실족할 수가 있는데 주의 말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어떤 캄캄한 터널 같은 어떤 중간 지점을 지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등불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가 있고, 기가 막힌 절벽이 있을지라도 빛이 임하면 살아갈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세상은 간 것도 없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때 충분히 살아갈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름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누가? 하나님이.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주권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침묵도 응답이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는 없다. 따라서 나는 기도할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말씀의 자리에 부족한 종이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레마의 역사가 되어서 저들의 심령 속에 꽂혀지게 하시고 화살처럼 박혀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신앙은 실천과 동일하게 함께 이루어질 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영적 체험과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본문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이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난 그걸 원합니다. 하늘을 향해 두 손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맞춰 주시는 것처럼 메마른 내 심령 속에 은혜의 담비 내려 주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게 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내 가슴이 적적 메말랐습니다. 은혜가 떨어졌습니다.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눈물도 기도라 하였사오니 주님,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께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감사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가정을 지켜 주시옵소서. 내 자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힐링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아 갈급한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난 6일 동안에 내 심령 속에 메말랐습니까?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없습니까? 쩍쩍 갈라진 내 메마른 땅에 어찌하면 내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주님, 내 가슴에 눈물이 강수의 홍수가 따라 터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은혜의 담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시간에 성령의 불러 내려와여 주시고 불러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형편과 저주를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아버지 한번 태어난 인생 여덟길 거저왔다 거저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중으로 사용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재단을 세우고 아버지 세울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목적 있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쓰여지는 목적 있는 것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구하는 것을 들으실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와 거룩한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삼청직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종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원하노라. 하나님, 우리 영성이 하나님께 올바른 부처가 되게 하시고 오늘 시편의 다윗처럼 우리가 세상의 부귀영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사망의 임침한 골짜기에서 수월의 공부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내 영혼을 건져달라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시고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서 영혼을 사랑하며 말씀을 전하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종들에게 각자 아버지 믿음의 분량답게 성령의 은사를 아버지 나누어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의 영적 체험과 기도의 능력으로 나타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말씀마다 능력받게 하시고 생활 속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며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시고 저주도 떠나게 하시고 가난도 떠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로 아버지 믿음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종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열려 주시옵소서. 은혜의 빗줄기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성령이 모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서 넘쳐 흐르는 생명수가 하나님 넘쳐서 나눠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병든 자가 있습니까? 진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네 육신이 연약한 것을 나사 예수 이름으로 고쳐주시고 아버지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을 받게 하시고 마음의 소원이 있을지라도 그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때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힐링교회가 연약하고 있지만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우리 종들과 반주자와 우리 집사님들과 장로님과 공사님과 하나님 주의 종들이 아버지 개척교회를 섬길 때 저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져 갈 수가 있습니다. 입술에
주님 감사의 물질을 바칩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난 6일 동안에 잘못된 것을 회개의 마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10의 1조를 드리오니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이 물질을 받으시고 천사가 아버지 금쟁반에 바쳐서 올려드리는 분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 권세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아버지 손길과 삶의 현장이 날이 갈수록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선교의 기관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쓰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고개 숙인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과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미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사랑하는 권속들이 어디에 있겠는지, 또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교지마다 또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와 영광이 함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